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들고 말이죠, 외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그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도 저 골리앗 저 한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게 될 때 골리앗의 이 정수리에 맞게 되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던 이 소년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린 다윗이, 어른들도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을 그 앞길을 가로막은 골리앗처럼 인생의 골리앗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잘 자라지만 저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아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 자녀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이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이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가슴에 이 새겨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소년이 나와서 저 거인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저 거인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소년에 불과해. 근데 저 친구는, 저 골리앗은 그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데 어려서부터 남달리 훈련을 받아서 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오늘 34절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자나 곰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러는 와중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게,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저 골리앗을 이긴다. 왜?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의 그 과거의 경험, 맹수와 싸워 이긴 그 경험이 확신이 되니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서운 존재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으니 그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네, 이게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다윗의 형님들은 매일 모여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내에게 너 나가서 양 쳐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 토론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토론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 토론하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소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하고, 이것이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다 그러고 그것을 토론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뭐 신앙 토론을 했는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홀로 다윗만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으로 버려져 나가 있는 거죠. 혼자 그렇게 양들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겠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 혼자 들녘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도망을 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훈련을 많이 받았고 강한 존재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목동일 뿐이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 둘이 붙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그저 그냥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거는 잘 알아. 세상에 뭐 무슨 드라마나 만화 영화나 뭐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프지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기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상광림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명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오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 당연한 거죠. 맞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그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도 해박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살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없어지는데, 정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가 닥치면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닥치니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군인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슬그머니 피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처럼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도 그의 신앙의 확신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부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위기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실제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아이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 내가 감당 못한다, 그러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달랐다는 게,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큰 거인, 큰 갑옷에 투구를 쓰고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는 골리앗이 태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담대해요. 오늘 본문 뒤에 45절에서 47절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45절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지금 죽을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를 쓰러뜨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정말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어린 소년이 이 어린들의 신앙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편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 정신 차려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이긴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 저들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칼과 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 세상적인 어떤 학벌과 학력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십계명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일, 이웃을 돕는 선한 일들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가 손해보는 거 참 마음 아파요. 그러지 마, 네가 우선이지 왜 남을 돕느라 그래. 아니요, 남을 돕는 그 모습을 칭찬하세요.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 존중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 죽이려고 산이며 들이며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쉬겠다고 들어가서 누워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 중에 이 신실했던 그 충신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러는데 다윗이 못하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입니다.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냈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인데 그를 죽임으로써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옷자락을 조금 베어낸 것으로도 마음이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죠. 우리아의 아내, 자기에게 충실했던 충직한 그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가 전쟁통에 있는데 그 아내에게 반해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것을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될 때 다윗은 내가 왕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뭐 그런 일들이 옛날 왕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의 이야기, 무명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반란을 일으켰어요. 헤브론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압살롬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그냥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다윗성을 빠져나와가지고 감나산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 앞에 서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더라.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이때 다윗의 충직한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이 아비새가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이 죽은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내 주 왕을 이렇게 멸시를 하고 저주를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청하건대, 다윗에게 청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지금 달려가가지고 당장 저자의 머리를 베고 오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아, 아비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왜 나 때문에 네가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그렇게 네가 수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비새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했으니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저주를 하는 건데 가가지고 너 왜 나를 저주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그랬으니까 저주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허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이면 오늘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다윗은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시므이를 가만히 둔 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시므이를 죽이고 화가 난다고 해서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이런 일련의 다윗의 행동들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경외했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 힘을 휘두르고 싶어 하죠. 특히나 누가 나를 대적한다 싶으면 가만히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러고 싶어도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헐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까짓 거 없어져야 된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 내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험담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하 선물을 사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받는 선물은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기쁨일 뿐이죠.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